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그래도 내용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 같이 읽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3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심노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까?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여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가와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꿈 자주 꾸십니까? 어젯밤에도 꿈 꾸셨죠? 근데 대부분 무슨 꿈 꾼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그게 아마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꿈을 꾸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고 기억난다 하더라도 거의 다 개꿈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쓰잘데없는 꿈만 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특별히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계시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꿈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꿈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야곱이 길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밤을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그 끝에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곱아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꿈꾸는 사람이 요셉이죠.
오죽했으면 그 형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저 사람은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드리머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꿈을 가만히 보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꿈이나 환상을 보면 의미 없는 꿈들이 아니고 그 꿈 속에는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중심된 구원 역사가 그 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 때문에 꿈꾸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지를 잘 보여주는 게 꿈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오늘 시대도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시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미에서 너무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는 것들이 때때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힌트를 주는 경우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계된 계시의 역사는 이미 성경으로 다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상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다 덧붙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하고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고 나서 거의 자의적으로 그걸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예배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니 꿈에 이 교회가 있는 거리가 꿈에 확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거리가 어딘가 하면 지금 우리 그레이솔이 있는 그 우르스 앞에 있는 도서관 앞에 있는 그 골목이었습니다. 그걸 딱 봤는데 여기가 바로 꿈에서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가라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시냐고.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거기 가라고 보이셨다 해놓고는 왜 없을까요? 이 자리에 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조언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번 주부터 다니엘서 말씀이 이제 우리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2장은 다 꿈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에 관계된 이야기가 2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바벨론의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은 젊은 나이에 25 나이에 이 애굽과 전투를 거기 갈그미스 전투라 그러는데 이 전쟁을 크게 한번 벌인 다음에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들려서 왕이 된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는 아주 유능하고도 수단이 뛰어난 탁월한 최고의 통치가였습니다. 이때 애굽과 이 바벨론이 전쟁할 때 그 탐방원에 끼어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두 틈바에 끼어 있었는데 이 유대가 가만 보니까 어디가 더 힘이 센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애굽이 조금 더 힘이 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붙었습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는 바벨론이 이겨버린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막 서는 나라였는데 그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전쟁 이긴 다음에 요것 봐라, 이것들이 나를 우리 편에 안 서고 저 편에 섰구나.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애굽과의 전쟁을 한 다음에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고 성전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더군다나 유대 나라에 쓸만한 젊은 인재들 다 뽑아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나라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잘 키운 다음에 그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왕궁에 뽑아가지고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뽑는 이런 정책을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입니다. 그때 포함된 사람이 우리 엘렌 다니엘 같은 또 그 친구 세 명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긴 꿨는데 영 기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기도 하고 아니 꿈은 기억나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밤에 잠이 안 온 겁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 하다가 아침이 될 때 명령을 내리죠. 온 나라에 있는 박수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무당들 다 모여
다 불러모은 다음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그 꿈이 뭔지, 그 꿈이 왜 꾸었는지 그걸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아니, 꿈을 이야기해주고 이 꿈이 무슨 꿈이냐 말하면 뭔가 좀 대답을 할 게 있는데 꿈부터 알아맞히라 그러고 그 꿈 해석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황당한 명령 앞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왕처럼 명령을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이룰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왕이 하는 그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는 신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요구할 일이 아닙니다고 대답합니다. 딱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러냐고, 그럼 내가 꿈을 이야기할 테니까 해석을 해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내가 꿈 이야기 해주면 니네들이 또 막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할 게 아니냐, 나 그 꿈 못 본다. 그러니까 진짜 니들이 용하다면, 진짜 니들이 실리는 사람이면 꿈부터 알아맞추고 해석을 해내라 라고 화를 낸 겁니다. 이 박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왕이 화가 잔뜩 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졸지에 그 나라에 내노라 하는 박사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한날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접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 속에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못 자고 누구한테 의논하고 그 길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딱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우리 인간의 수준은 안 됩니다. 우리 계신 지식이나 지혜 갖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토스했습니다. 너무 급박한 문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아주 급하게 응답이 떨어지죠. 그날 밤에 다니엘이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똑같은 꿈을 그대로 반복해서 그 다니엘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당장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하죠. 그리고는 그 길로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여, 제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진짜 능히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아니 네가 지금 저 시골에 있는 그 나라에서 잡혀온 주제에 10대인 이 소년 주제에 이 대제국 바벨론 제국 왕의 꿈을 네가 해석한다고? 네가 짓게 뭘 하겠다고? 이런 뉘앙스를 갖고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대답에 대해서 아무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잘 보지도 못한 거면 말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내가 봤어요. 내가 그 뜻이 뭔지 잘 알아요. 그러면 주눅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봤거든요. 내가 알거든요, 그 뜻이. 그러니 누가 뭐래도 그 말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과 술객들, 점쟁이들은 못 봤잖아요. 보지도 못했으니까 말도 못하고 왕이 명령이 떨어진 그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 알기 때문에 아주 코웃음 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너무 새벽에 하는 바람에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이게 인터넷을 보니까 0대2로 지다가 3대2로 역전했다, 이런 게 기사를 떴어요. 그래서 재방송을 본 겁니다. 근데 전반전이 다 끝났는데도 0대2인 거예요. 제가 보고 우리 손흥민 선수 뛰는 경기가 졌구나 이런 생각 했겠으면 안 했겠습니까? 다 알거든요, 결과를. 오히려 마음이 어떤 생각하면 도대체 전반전 이렇게 잘 못해놓고 어떻게 역전했지?
이렇게 막 궁금증, 기대감을 갖고 후반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는 사람이 누린 거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그 입장인 것입니다. 왕이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막 공포하는 시야를 높였는데 다니엘만큼은 침착합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다 봤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곧 월드컵 시작될 건데 여러분 월드컵 하면 또 밤에 잠 못 자고 이제 막 봐야 될 일이 지금 설레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본다면 그렇게 막 설레거나 막 초조하거나 그렇지 않겠죠. 우리나라가 통과하냐 못하냐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알고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불어 뭐란 말입니까? 왕이여, 지금 당신이 온 세상을 통치한 왕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그러나 당신이 동물, 식물, 세계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 것은 그 위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런 권세를 주신 분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군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조그만 놈이, 저 총구석에 온 놈이 감히 내 위에 누가 또 있다 그러고 다 교만하지 말라고 막 큰 소리를 치니까 얼마나 당돌하고 놀랐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런 이 느부갓네살 앞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31절부터 49까지 길게 읽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는 느부갓네살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런 꿈 꿨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6절부터 45절까지는 당신이 그 꿈의 내용이, 해석이 뭔지를 하나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6절에서 49절까지는 그 꿈 해석을 다 들은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느부갓네살 본 꿈의 내용은 이런 거죠. 꿈에 보니까 한 큰 신상이 서 있는 걸 봤다 그랬습니다. 그 신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번쩍 빛나든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정도의 그런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신상의 머리는 순급이고, 그죠?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섞여 있다. 이런 신상을 본 것입니다. 36절 이하에 다니엘이 그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 이 설명의 기초에서 오늘의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말씀, 일반적인 말씀은 이렇습니다. 먼저 순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그림을 보셨습니까? 그림을 보십시오. 계속 그 머리로 되어 있는 이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킬 겁니다. BC 612년부터 539년까지 약 7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은 금머리로 설명될 만큼 아주 화려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기록을 보면 바벨론 성의 이 둘레가 90km 정도 된답니다. 90km면 자동차 타고 달려도 1시간 넘게 들린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이 크다 그러고, 그 성에는 약 100개의 청동으로 만든 문들이 있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는 유프라테스 같은 아주 좋은 강이 흘러서 물이 풍부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차지한 땅은 서쪽으로 아프리카까지, 동쪽으로 아시아까지, 북쪽으로 유럽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나라였고, 당시 경제력이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아주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다니엘이 말하죠. 당신이 바로 금머리입니다. 여러 왕 중의 왕이시고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말이 뭔가 하면, 그러나 당신이 가진 모든 권세는 스스로 얻은 권세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권세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가 BC 539년부터 330년까지 생겼는데, 페르시아를 설명한 말들이 많지만 하나 특징적인 뭔가 하면 이 페르시아는 숫자를 자랑하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나라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수를 자랑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숫자는 힘이죠.
내게 자녀가 얼마나 많으냐,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1년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나라의 GNP가 얼마나 되는가, 이 수의 많고를 갖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당신의 교인이 몇 명이요, 헌금은 얼마나 나와요, 이런 갖고 서로 비교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다른 정책은 하나 있었는데 뭔가 하면, 바벨론은 포로를 잡아다가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을 써먹는 것이었지만, 페르시아는 가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지가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 정책을 말고 그 나라의 고유 문화, 종교, 정책 모든 걸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잡혀온 모든 사람들은 본인 나라로 돌아가도 좋소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진 그 페르시 때문에 이 유대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곡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 때문에 늘 교만했던 이 페르시아가 결국은 자기들보다 숫자가 부족했던, 얼마 안 됐던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로 까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숫자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든지, 가진 게 얼마든지 주신 걸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누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나는 많이 가졌어, 너는 없지. 나는 키가 큰데 너는 작지. 나는 숫자가 많은데 너는 적지.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이 많은 군사, 이 많은 백성, 이 많은 땅,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한 방 치어박았죠. 아니,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숫자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죽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걸 잘 활용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에 노선을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부선 정복자죠. 23살에 세계 정복에 나섰는데 33살 됐을 때 10년 만에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어가지고 인도까지 간 다음에 도대체 내가 다시 더 짜질 땅이 없구나, 그러면서 슬퍼서 울었다 그럽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알렉산더는 싸움만 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같은 사람에게 배움을 받은 아주 뛰어난 철학자죠. 철학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학자들, 기술자들 우대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의 그 오리엔트 문화가 탁월한 걸 알고는 그리스 문화와 융합을 해서 아주 찬란한 헬라 문명을 탄생시킨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 문명 얼마나 고대 문명 중에 꽃을 피운 문명입니까? 피타고라스 같은 수학자라든지 또 많은 건축가들, 혹은 소크라테스 같은,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생겼고, 켈케오르 같은 웅변가도 있고, 하여튼 그 나라의 헬라 문명은 전 세계 역사 아주 찬란한 문명을 이뤘던 것이 바로 헬라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헬라 문명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람을 돋보게 하는데 모든 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 헬라 문화 속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올림픽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림픽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을 건장하게 만들고 누가 더 건강한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사람이 최고다. 결국 그 헬라에 모는 신하들이 다 사람이죠. 인간 신도 다 사람 모습으로 나가지고 사람을 최고로 높이는, 인간의 지성, 인간의 건강, 모든 걸 최고로 높이는 그런 문화가 바로 헬라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면을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 문명 속이 엄난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특별히 약한 놈을 자들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불구로 태어났어요. 그럼 부모들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없이 그냥 버려버리는, 무시하는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 철학과 문명의 뒤덮임을 보면서, 당신들은 철학과 문명을 자랑하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라는 것을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비슷하죠. 얼마나 인본주의적입니까? 얼마나 사람 중심이고, 얼마나 개인적이고 이기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헬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다 왜 그렇습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더 건강해야 되고,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다 초점은 다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는 이런 노력들이 오늘 시대가 있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의 극치였던 헬라가 300년을 채 못 넘기고 멸망하죠. 그리고 뒤를 이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입니다. 철로 된 종아리,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킨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강력한 힘이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그런 아주 강력한 군대, 강력한 힘을 갖던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온 지역까지 정복하고 거기 다양한 문명을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일시키고 군사적 경제는 목적으로 도로를 다 뚫어가지고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펼치는 것이 로마의 제국이었습니다. 박스 로마 이런 말도 있었죠. 예수님이 이 시기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 시기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닦아낸 모든 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는 이런 것에 사용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일어나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 발 모양은 그 이후에 생겨나는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혹시 그것을 EU의 발가락 10개니까 EU 10개국 뭐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온 세계에 또 일어나고 섞이고 헤어지고 나눠지는 이런 온 나라들을 상징하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딘가 하면 34절 35절입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등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 휘황찬란하고 그 크고 완벽해 보이던 그 신상이 돌 하나가 날아와서 부딪히니까 완전히 박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타작할 때 겨를 이렇게 타작하면 바람 불면 겨가 다 날아가 버리죠. 없어지는 것처럼 그 신상이 도대체 어디 가버리는지 없을 만큼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하고 로마는 또 다른 나라에 망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늘에서 임한 그 돌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돌로 임한 나라가 이 모든 신상의 나라를 다 부숴버릴 것이고 그 다 없어질 것이고 이 돌이 임하는 이 나라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이 나라는 결코 국권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도 않을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임한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지구상에는 약 한 197개 나라가 있다 그럽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는 197개 가운데 4개를 뺀 193개국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코소보라든지 팔레스타인, 바티칸시티, 대만이 제외됐습니다. 재밌는 것은 축구협회인 피파에서는 나라를 몇 나라를 보는가 하면 211개로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국의 웨일즈라든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게 다 나라로 다 봐주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팀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211개라는 것입니다. 197개든지 211개든지 관계없이 이 모든 나라가 영원할 나라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섰지만 무너질 겁니다. 지금 아주 힘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지만 그 나라들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로 쳐버리고 온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다 흔적도 사라질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온전히 남게 될 것을 이 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이 본 꿈이고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성경의 제일 끝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나라를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나라만 영원한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 핵의 위험, 계속되는 자연재해, 사건, 사고,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만큼 세상은 계속 급하게 바뀌고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라는 생각할 것 없이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만 생각해도 매일같이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 한숨 쉬게 할 일,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기도, 그게 또 꿈으로 막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지금도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혹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활기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없어질 것입니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만 온전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무슨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냐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멤버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호주에 살고 한국에 살고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인 그 하늘나라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건 왔다가 갑니다. 섰다가 무너집니다. 세워졌다가 사라집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인다 하는 나라들도, 그 세력들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로 존재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멤버십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본 겁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그 모든 걸 바빌론과 그 다음에 온 나라와 그 다음에 온 나라와 그 다음 나라, 마지막까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다니엘은 봤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저 사람도 멸망할 사람이구나,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 없어지고 허물어질 것인데 지금 저렇게 기고만장하지만 저도 끄끄러지고 사라지고 70년 후면 이 나라가 다 없어질 건데 이걸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긴 하겠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를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 소년이 천하의 대적의 왕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믿음이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46절 49절은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다 들었던 느부갓네살이 보인 반응이죠.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4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를 네가 짓게 이렇게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천하 제국의 왕이 한 소년 앞에 머리를 숙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예물도 주고 향품도 주고 그에게 모든 걸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죠. 47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구나.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이시구나. 지금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도 참 대단하지만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진천재 주제시고 왕중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그 꿈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백을 온 세상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은 그의 한 태도가 뭔가 하면 다니엘에게 온 나라를 다스리는 직분을 맡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직도 그에게 맡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면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 어느 천년에 그 위치에 오르겠습니까? 하나님 이 꿈을 이용해서 한 방에 다니엘을 이 온 나라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야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셔야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인 사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갈고 닦아도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높여주셔야 그 사람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지은 수가 많아도 땅과 집이 많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지 아니하시면 그런 가사 없어질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넘어가서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역사의 시작과 전개와 끝까지도 다 보여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없을 존재들이죠. 개인의 종말도 있고 나라의 종말도 있을 겁니다. 역사의 종말도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은 끝에 누가 승리합니까? 오직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하나님이 보이신 그 스톨,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종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도 다 돌고 도는 거잖아요.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이게 넓었다가 좁았다가 맨날 이것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또 돌아와가지고 또 좁아지고 또 지금 좀 넓어지고, 그래서 안 버리고 가만히 놔두면 또 그냥 유행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치마가 짧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바지통이 넓었다가 좁았다가 이 유행은 돌고 도는 겁니다. 다 없어지고 또 바뀌고 하는 것이죠. 딱 한 가지만 안 바뀌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만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로또 마정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 삶의 왕으로 온전히 임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완전한 왕으로 존재해 주십시오. 이 시대와 이 교회의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그 왕 앞에 겸손히 머리를 쓰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주님 때문에 어딜 가든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당당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알고 듣고 깨닫고 자신과 당당함과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온전한 왕으로 존재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와 푸해 주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존재해 주시고 오늘 이 시대와 임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모셨더니므로 주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